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이 있거든요. 이 에너지와 힘이 다른 사람을 하여서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좀 이렇게 기가 주고 왔다가 기분이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저를 보면 괜히 짜증나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모두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상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을 펴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지. 근데 사실 저는 잘 못 웃어요.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알기 때문에 항상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가상스러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별소리 나네. 나보고 즐거워하는 제 얼굴 보고 즐거워할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얼굴 보면 정말 즐겁죠. 그 아이들 얼굴 보고 있으면 정말 미소가 그냥 저절로 펴져요. 성령 충만 받아 어린 아이와 같은 얼굴,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들은 새해만 되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달력을 갖다 놓고 올해 며칠이나 노나 다 쉬어본다는 거예요. 2020년 달력을 갖고 노는 날이 며칠인가 쉬어본 직장인들이 울분을 토했다는 겁니다. 왜? 작년보다 이틀이 줄었대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화를 냈대요. 그러다가 혹시 내년은 어떨까 하고 내년을 미리 세워봤대요. 국경을 아주 목장이 터져대요. 내년은 올해보다 3일이 더 줄었대요. 노는 날. 국경일이나 명절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기보다는 노는 날로, 그냥 쉬는 날로 이렇게 다가와요. 국경일이나 명절은 그런 날이 아니죠. 사실 노는 날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 의미를 잘 챙기며 그날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되어지고 유익한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보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주일하고 겹쳤느냐 안 겹쳤느냐, 겹치면 건너잖아요. 이게 더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절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매년 3차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킨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절기는 뭐뭐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3, 4월 달에 부활절, 그 다음에 오늘 맥주절,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월 달에 성탄절 이렇게 있는데, 성탄절은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탄절이 없었겠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3가지 절기는 오늘 6월절, 처음에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오늘 부활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켰던 6월절과 같은 의미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맥주절, 오늘 우리가 지키죠. 맥주절은 이름이 바뀌지 않아서요. 구약에도 맥주절이고 오늘도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뭐냐 하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를 다 해놓고 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또 이 수장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여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 장막을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그날을 기념해요. 그래서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뭐와 같습니까? 추수감사주일과 같겠죠? 예?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야? 이 구약의 의미, 또 오늘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날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참 맥추감사주일이라 이런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도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초실절. 왜 초실절이라고 부르냐 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칠칠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거고 첫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주일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6월절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6월절 지난 후 7일이 7번 지난 7, 7이 49, 49일째 되는 날을 이 맥추절로 지켜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6월절을 하루를 더 쳐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니까 50일이죠. 50. 10이 한순이거든요. 50이니까 오순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맥추절에 관한 이름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런 날이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다른 말들로 불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맥추절날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맥추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뭘 감사했을까? 감사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감사의 내용이 오늘 내게도 있다면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맥추절날 그들이 뭘 감사했느냐 하면 가나안 정착 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해 드린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맥추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밭에 뿌려라 그랬어요? 안 뿌려라 그랬어요? 밭에 뿌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착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광야 생활을 계속했다면 밭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언제 거기를 떠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구원하여 주심과 동시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이 먹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만나는 맛도 있었고 영양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 먹느냐 하면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 먹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틀치를 거둬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요. 자, 광야 생활을 해요. 농사 지은 것도 없어요. 곡식 저장해 둔 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 거둬드려야만 먹어요. 자, 매일매일 아침이 사실 믿음이 있으면 드러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오늘 배불리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나갔는데 만나가 안 내려줘서 어떡할 거예요?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이렇게 불안하게 만나를 얻어먹는 것보다 우리도 정착하여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정착하여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쌓고 안심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그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들을 다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렸어요. 자, 진짜 얼마 만에 씨를 뿌려보는 겁니까? 애국 430년, 광야 40년, 막 470년 정도, 거의 800년 가까이 이런 거 안 해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씨를 뿌려서요. 농사를 열심히 땅을 부지런히 지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열매가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격스럽죠. 야, 이제는 우리가 정착했구나. 이제는 떠돌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떠돌이 생활 안 해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탁 거둔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이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거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이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여 평안을 얻게 해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게 매추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을 얻었습니까? 믿음 안에 정착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너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갖다 대도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했어. 나는 믿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평안을 누려. 내 영혼은 떠돌이가 아니야. 내 영혼은 유리하는 저기 갔다 이 갔다 하는 이 떠돌이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믿음 안에 정착한 사람이야.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길교회에 정착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 영혼을 믿음 안에 교회에 딱 붙들어 주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정착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길교회에 정말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착하여 믿음 생활하게 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으면서 몸은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 영혼이 정착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여길까 저길까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매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붙잡고 믿음에 정착을 하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영혼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추 감사주의 6월절을 전제로 해서 있었다 그랬죠. 6월절이 없으면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6월절날 희생된 게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매추 감사주의, 매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갖게 된 거예요. 자, 6월절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추 감사주의의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믿음의 평안을 누리고 오늘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켜 주시고 안착하게 해주신 평안을 주신 이 큰 은혜, 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마음껏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안착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믿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날이 오늘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내용이 뭐냐? 16절 말씀에 보면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자, 거기 보면 수고하여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었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헛되지 아니하고 자라지 않은 게 아니라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손으로 수고한 것에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러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림이 헛되지 않게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거두게 해주셔서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이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하여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 열매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일주일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난 1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이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수고의 값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올바른 축복은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수고의 대가를 얻을 때에 그때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영혼을 오히려 해되게 하고 해악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의 질서를 주셨듯이 우리 삶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일하고 그리고 그 일한 대가를 얻게 해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동원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함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감사의 내용이 또 뭐냐? 자, 16절 말씀 또 보면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요건 뭘 포함하냐 하면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열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번째 열매도 있어요. 첫 열매로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첫 열매를 통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첫 열매를 줬으니 계속해서 이 첫 열매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미래에 계속해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기라 그러면 이거는 애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잔칫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잔칫날이어야 돼요. 무엇으로 잔치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나를 안착시켜 주시고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마음껏 기뻐하시는 잔치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이런 열매 주시고 이런 열매 주시고 이런 열매 거두드리게 해주신 것,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오늘 내일 모레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내게 열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마음껏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내용,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감사절날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감사하는 방법이 또 나오죠. 자, 어떻게 감사했느냐? 첫째는 17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숨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어요. 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못 보시도록 숨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나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오늘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한 자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나와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가지고 교회 가면서 품에 다 이렇게 숨겨서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저기가 성경책 갖추고 당당하게 교회 간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나를 나타내지를 못했던 데가 있어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면서 감사하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오기에 당당하게 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당당하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사람들이 이웃이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교회 가는 거 알아야죠. 교회 가는구나, 저 사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저 사람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믿음을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나서 함께 이렇게 있는데 옆에 아주 선하게 생기신 분이 제가 기대차를 몰고 갔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딱 들켰죠. 딱 들킨 게 아니라 당당 그렇습니다. 세길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딱 보니까 장로님 같아.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낸과 동시에 드러낸다는 것은요, 내 직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지금 하겠다는 결단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목사를 그려놓고 목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장로답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갔다 와서는 딴짓대요, 이상한 짓대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드러낸 삶, 드러낸 내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그 드러낸 신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면서 감사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간에,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의 삶의 모습이 들리고 바깥에 가서의 삶의 모습이 들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가 집에서 생활할 때나 들판에서 산에서 생활할 때나 그 모든 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변함없는 나의 믿음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룩하고 정말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시는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오늘 여기에서 보여준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지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살지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 지체됨의 확인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모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지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나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맥주를 지키라 그랬느냐? 17절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맥주를 지키라 그랬냐?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예물 드림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이 예물 드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돼야 돼요.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버이날이 징수로 사람이 있고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섬기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매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게 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첫 열매 거두듯이 내 손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와서 축제로 절기로 지키는데 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제가 잘 가까운 사람은요, 교회 가자 그러기만 하면 꼭 무슨 얘기하냐면 헌금 얘기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우면 내 집 아니까. 나와서 믿음 생기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누가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 이건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16장 10절 같은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했어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되 세 가지 조건 앞에 붙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을 안 받은 사람이라면 내지 말라고,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복을 헤아려봐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럼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돼요. 나는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안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나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예물 드릴 마음이 들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예물을 드리되 은혜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예물을 드리냐?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린다는 이 말은 내 사정 형편을 헤아려서도 되지만 내 믿음을 헤아려. 내 믿음을 헤아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른 제자들이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 제자들에게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나도 칭찬받아야 되겠다. 자기 밭을 팔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팔아서 다 주님께 갖다 드리려고 판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다 드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갖다 드리고 일부는 감춰두었습니다. 믿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힘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드린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드린 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믿음을 헤아려,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그 뒤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 짐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행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것도 맥주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즐거워하라 그랬느냐?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최한 모임에는 사람들 가립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자격이 있는 사람 들어와요. 초청 받은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기에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객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 가리지 않고 다 함께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잔치는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빈부,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마음껏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축제 잔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했는데 이 감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요즘 정신이 잘 안 없어요. 목양실에 있는 선풍기, 더워서 선풍기를 틀려고 봤더니 리모컨이 안 보여요. 작년에 분명히 써서 내가 잘 보이는 줄 알았을 텐데 일주일도 못 찾았어요. 일주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걸 못 찾았어요. 오늘 예배 내려오기 전에요, 마스크 새 것을 나고 봉투에 쇠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쓰고 있다가 오는 것보다 내려오면서 바로 써야지 하고 어디다 뒀어요. 내려올 때 찾았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비닐로 쓰레기 내가 분명히 버렸는데 그 안에 드는 마스크는 어디 가버렸어요. 넓지 않아요. 뭐 책상 위거나 뭐 책 위에 거기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면 느낄 줄도 몰라요. 예배 전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이렇게 바로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기억이고 우리 인간의 시선이에요.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넉넉히 있다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일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뭐 잊어버릴까 항상 집에서 떠나올 때에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챙겼네. 어디 갈 때 뭐 챙겼느냐? 요즘 그렇게 산다니까요. 확인하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 저기 시간 타임이라도 좀 맞춰놓으세요. 12시 맞춰놓고 왜 맞춰놨지 내가? 이날 요 시간 감사해야 돼. 무엇이든 노력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했으면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그 노력을 해야만이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절기 가운데 맥주절